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내 기도에 응답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질병을 치료하겠지. 여러분,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기도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노력의 근거에서, 내 행위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의 근거에서 그 결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사업을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성취했다든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지.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그것으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업을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두각을 열심히 노력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소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너무나도 높아요. 어떻게 높다고요?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기준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것은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을 치부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니까 이렇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도움을 얻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기준이 높고, 여러분, 사람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어떻다고요? 너무 높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를 행하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음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한 자라고요? 음행한 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미워한 자마다 뭐한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뭐에 들어간다고요? 지옥.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참으로 애를 씁니다만 그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나중에는 절망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래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99세가 되었어요. 자기 아내가 90살이에요. 이미 그 어떤 경수, 과학적으로는 생리라고 그러죠. 그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보니까 어떻게 낳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어 네가 자녀를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율법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정신적인 생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불가능한데 나와 너 사이에 그 언약이 너를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언약이 너에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언약이 번성하게 하고 그 언약이 인간의 육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100세 때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다 불가능한 건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데 믿음의 삶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 땅의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어떠냐? 이겁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그에게 좋게 보이면 그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하면 그가 나에게 잘해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라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에게 내가 어떤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그에게 좋게 보이면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축복을 주고 천국을 주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은 우리의 신앙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0의 1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10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없었고 그들은 분노를 이길 수 없었고 그들은 음욕을 이길 수 없었고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신앙들이 이렇게 오늘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생활하면 내가 금식 기도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실 거야.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완벽한 것이 필요합니다. 뭐 한 것이 필요해요? 완벽한 것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뭡니까?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우리가 분노를 이기고 우리가 미움을 이기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어떤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안 돼요. 분노가 올라와요. 뚜껑이 막 열려요? 안 열려요? 뚜껑이 열려요? 안 해요? 막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막 난립니다. 속에서 오는 분노를 이길 수가 없고 속에서 끓어오는 미움을 이길 수가 없고 속에서 끓어오는 음란을 이길 수가 없고 속에서 끓어오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막 같이 살다 보면 막 그래서 집에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뚜껑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아보려고 하는데 참다 못해 뭐예요? 터져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의 음란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지만 음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음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의 사람처럼 나는 못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음란을 이기려고 노력하면 음란이 뭐 그렇다고 엄청난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요, 안 높아요?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이 수없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분노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녀만 보면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대.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자기는 자녀한테 잘하고 싶은데 자녀가 꼭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뭐 죄는 아니니까 꼴통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안 하고 싶은데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한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죽으심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적용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죠.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고 뭐 의를 행하라고 그러거든요.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의를 행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죄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또 어떤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됩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참 놀라운 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믿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나온 사람도 저는 어떤 사람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믿음이 가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똑똑해. 아, 그 사람은 영리하다고 믿어요. 아, 그 사람은 정말 영어로도 잘하고 과학적인 지식도 뛰어나고 그 사람은 정말로 그냥 감수성도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믿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야. 그 믿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의로움과 나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믿으니까 그 지혜가 내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이 착하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착함이 내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이 젠틀맨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그 좋은 것이 내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이 건강해. 그러니까 나도 건강합니까? 아니죠. 그거하고 상관없죠. 맞습니까? 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의로워. 그걸 내가 믿었어. 그러나 그가 의롭기 때문에 나도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어.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해도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부자야. 그 사람이 부자라고 내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그분은 창조주였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의를 행하셨고 할렐루야. 그분은 능력을 행하셨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고 믿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의 죽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하셨고 영생을 가지고 계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를 몰랐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분은 의를 행했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람과 파도를 다스렸고 질병을 다스렸고 귀신을 쫓아냈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처럼 그분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지혜로운데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 영생하는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십자가는 뭐냐?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주기 위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에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한 거 내가 또 너에게 다 줄게. 그거 가능해요? 야, 너 이렇게 날씬하나? 내 살 좀 가져가라. 그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내 살을 가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나는 날씬하니까 네 살 좀 줘라. 가져갈 수 있어요? 너 아프니까 그 암덩어리 내가 가져갈게 하고 자기는 그 암덩어리를 가져가고 그를 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빚은 갚아줄 수 있죠. 맞아요? 빚은 갚아줄 수 있습니까? 인간이니까 그건 할 수 있어.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질병을 가져갈 수 없고, 죄를 가져갈 수 없고, 지혜를 줄 수가 없고, 없어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되는 권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 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여러분 애들을 보면 애들이 참 선한 것 같지만 악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고집 부리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회가 안 좋아서 그렇지 사람들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분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열받잖아요. 뭐 받아요? 열받잖아. 짜증나잖아. 그리고 음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라는 것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영어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로운 종족이라고. 여러분 그 게임에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그 게임에 보면 종족이 있어요. 테란 종족이 있고 뭐 또 무슨 종족이 있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예? 무슨 투스? 예, 종족이 있어. 근데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는데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능력, 무슨 생명을 받았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 거는 가져가고, 십자가는 내 거를 가져가고, 내 질병을 가져가고, 내 가난을 가져가고, 내 불의를 가져가고, 내 절망과 내 짜증과 내 모든 걸 가져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줬다는 거예요. 와, 이건 비밀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자기에 있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를 믿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어떤 누구도 자기의 지혜를 주고 자기의 건강을 주고 자기의 지식을 주고 자기가 내가 공부한 거 요거 다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건 오직 신의 존재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이 없어요. 왜?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생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줄 때만 가능한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해서 영생할 수 있어요? 이 땅도 살지도 못하는데. 영생하는 생명을 하나님이 줄 때 가능한데 하나님도 여러분 법칙이 있습니다. 심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성품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뭐가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썩어져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 어디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성품을 줬습니다. 그분의 그 성품을 줬어요. 그분의 경건을 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 성품을 줬어요. 그분의 지혜를 줬어요. 그분의 건강을 줬어요. 그분의 부유함을 줬어요. 그분의 능력을 줬어요. 그분의 부지런함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온다.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이 부활했은지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방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못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리더를 하겠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처럼 살아가겠어? 어떻게 성경 속의 사람처럼 살아가겠어? 나는 저 영접체는 못해. 내게는 너무 힘든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속아왔다는 거예요. 뭐 왔다는 거예요? 속아왔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은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내 능력은 뚜껑을 열리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요, 사람들은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이라는 건 참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 그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어떤 성품이 있냐면, 저는 이 암기를 잘 못해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마트를 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몇 년 동안 내비를 들고 갈 거냐고요. 여기 이마트 가는데 몇 년 동안 내비 들고 가요, 제가. 왜? 암기를 못해요. 코너 몇 번 꺾는 것도 없어요. 바로 여기 이마트. 목동 이마트 가는데 몇 년 동안 여기서 이마트 가는데 5분 거리, 10분 거리를 내비를 몇 년 동안 들고 가는 거죠. 우회전, 좌회전. 이게 암기가 안 돼요. 우리는 암기가 안 됩니다. 사람 이름도요, 암기가 안 됩니다. 아니, 암기돼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짝꿍, 제가 학교 다닐 때 짝꿍도 1년 동안 이름을 왜 모르겠어. 짝꿍인데 1년 동안, 2년 동안 같이 앉는 짝꿍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뒷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 짝꿍, 얘 이름이 뭐냐? 그런데 그 친구한테 들통났어요, 짝꿍한테. 그래가지고 짝꿍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1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뒷사람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모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 치매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5층에 살았는데 내려오는 순간에 뭐 이유가 있어서 내려올 거 아니야? 내려왔는데 왜 내려왔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생각나면 또 내려와서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 집은 이것이 뭐 넣고 왔다. 뭐. 그래서 그 사모님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저는 암기력은 약하지만 수학에는 굉장히, 저는 수학을 거의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수학은 그냥 들으면 시험 보면 만점 맞아요. 수학이 안 풀어봐도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하면 끝나요. 지금 이제 목동역 거기 내비게이션 안 틀고 가도 됩니다. 왜? 전체가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지도 자체가 들어와야 돼요. 지도 자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암기해서는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 자체가 들어오면 됩니다. 웬만한 서울은 이제 서울 전체가 지도가 다 들어와요.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지도를 봐야 돼요. 우리 사모님은 지도 봐도 몰라요. 암기가 주특기예요. 사람의 암기, 이름 외고 생일 외고. 저는 평생을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는데 우리 사모님이 와서 우리 가족의 생일을 챙겼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사람마다 다르죠. 맞아요? 그게 안 변하죠. 그죠? 성격이 분노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그죠? 분노하는 사람이 있죠. 예, 열받는 사람 많죠. 그죠? 그 성격이 잘 안 변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격은 잘 안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바뀌어요. 지금은요, 저 잊어버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요, 이 수첩이라는 게 참, 이제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제가 수첩을 왜 맨날 적었어요. 지금 이제 핸드폰에다 다 적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수첩은 왜? 제가 하도 잊어버리니까 수첩을 적어요. 근데 너무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 적는 걸 잊어버려요. 두 번째 적었어요. 근데 보는 걸 잊어버려요. 안 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 봐야 된다는 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제 가방은요, 뭘 집어넣는데 집어넣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뒤져보면 나오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뭐 약속에도 빵 꺼내는 건 기본입니다. 뭐 사람들 뭐 이름 기억 못하는 거, 아니 다 기억은 하죠. 기억은 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때 가서. 그런데 지금은요,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의 기억력이 들어와 계세요. 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되면 딱 기억이 나요. 와, 약속이 그때 되면 기억이 딱 나요. 이제 안 적습니다, 별로. 왜냐면 어차피 적어도 안 보는데 주님께 맡겨요. 주님. 그러면 그때가 되면 쫙
기억이 나요. 기적이에요. 제 삶에. 약속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때 되면 기억이 나요. 주님이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저에게 베풀고 계세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진짜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을 뭐 할 때? 주장할 때. 내가 변했다는 사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분노를 이길 수 없고. 여기 분노하시는 분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 자녀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뭐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뭐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분노하지 않는 생명. 따라서 볼까요? 분노하지 않는 생명, 열받지 않는 생명, 음란하지 않는 생명, 거룩한 생명, 부지런한 생명. 생각해보세요. 이거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믿어야 돼요. 나는 기억력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기억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멍청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멍청해, 똑똑해요? 똑똑해요. 나는 말을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 말을 못해요? 말을 잘해요. 난 능력이 없어. 그런 소리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다니까요. 그 옛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이 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근데 법적인 거와 실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내가 빚이 5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5억을 누가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내 통장에 50억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나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죠. 그러나 내가 찾았을 때 부자인지. 맞아요? 안 쓰면 영원히 부자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찾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걸 믿고 내가 가서 은행 가서 찾아 써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대요. 우와.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뭐 하셨어요?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인간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은 죄를 못 이겨요. 분노를 못 이기고, 음란을 못 이기고, 우울을 못 이기고, 짜증을 못 이기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짜증 안 냅니다. 원수를 뭐예요? 사랑해요. 음란을 이겨요. 할렐루야. 죄를 이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해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을 수 뭐라고요? 없다고. 어떻게 죄를 못 짓지? 여러분, 바로 옛날에 나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새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래서 죄를 못 지어요. 따라서 죄를 못 짓는다. 나는 지금 죄 짓는데?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내가 새로운 신분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음란을 이기려고 그렇게 목회자니까, 제가 사역자니까 음란을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음란이 쉽지가 않은 거. 노력하면 넘어지고 노력하면 넘어지고 저는 안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못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 할렐루야. 뭐 했어요? 내가 너를 이미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거룩해졌다. 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는 걸 믿어야, 예수님의 생명을 믿어야 뭐예요? 믿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다르죠, 전혀. 내가 의를 행해야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믿어야 의를 행할 능력이 오는 거예요. 와,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분노를 안 내야 분노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분노를 안 내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분노를 안 내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와우. 내가 부지런해야 부지런한 게 아니라 나는 부지런하지 못해도 내가 부지런하다고 자꾸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부지런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고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할렐루야. 나에게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미 승리케 만든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나서니까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대로도 또 음란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한번 넘어지면 막 자책하고 일주일 동안 알아왔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그런데 이제는 빨리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넘어가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희한한 걸 경험했어요. 내 몸에서 음란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닌데 내가 뭔가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능력이 사라져. 내가 뭔가 달라졌어. 할렐루야. 내가 뭔가 달라졌어.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옛사람은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 자신의 내 약함, 부족함, 이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그걸 믿고 주장하고 그럴 때 초자연적인 생명이 와요. 내가 분노 낼 때마다 나는 분노가 안 낸다라고 믿어야 돼요. 왜?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멘. 지금요 평신도인데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송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옛날에 이 다혈질 와이프한테 막 화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얼마나 젠틀맨처럼 말합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도 젠틀맨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분노를 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깨닫고 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분노를 안 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는 미친 사람이죠. 자기의 현실은 지금 죄를 짓고 분노했지만 자기는 뭘 주장했어요?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주장한 거예요. 자기를 주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는 짐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감정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된 말씀을 주장한 거예요. 뭘 주장한 거예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약속.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했습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우리를 음란에서 해방했고, 우리를 분노에서 해방했고, 짜증에서 해방했고, 시기심에서 해방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새로운 신분된 나를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호리더가 간증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가 이제 여기 심장에 그 부정맥으로 한번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근데 한 번만 멎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멎었어요. 왜냐면 이 부정맥은 심장의 질환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심근경색으로 오고 하나는 부정맥으로 옵니다. 저는 심근경색, 거기는 부정맥. 그래서 둘이 한 번씩 죽었어요. 근데 거기 부정맥인데 부정맥은 뭐냐면 이렇게 정맥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뛰어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시죠? 안 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요. 이렇게 정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확 일치하지 않아요. 심장이 뛰는 게 이렇게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뛰었다가 이렇게 이런 이제 그것도 일정하게 이제 뭐 심장이 일정하게 뛰잖아요.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는데 안 뛰는 게 좀 많아지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죽을 때 얘기를 하자면 병원 의료局납품면은 이제 영업사원이니까 병원에서 담당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식당 쪽에서. 그런데 그냥 부정맥이 되니까 부정맥은 그냥 죽어버리죠. 앞 사람이 신발끈 매는 줄 알았대요. 그냥 쓰러져 죽어버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뭐라고 그러죠? 심폐소생술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 심장이 멎은 거다.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그리고 병원이니까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다가 또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카트 위에서 막 그 사람이 또 한 거죠. 근데 또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요거로 전기 충격기라고 그러죠. 그 제세 동기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했는데 3번이나 했습니다. 살아났는데 이게 부정맥은 어때요?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기계를 달았어요. 이게 부정맥이 딱 죽으면 충격을 줘가지고 살리는 기계예요. 근데요, 이 부정맥이 자기가 이제 기계를 달았는데 기계가 보통 때도 많이 심장이 멎는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보면 자기가 이제 심장이 멎으면 이렇게 고개가 숙여진대요. 고개가 숙여지면 이 속에서 위 소리가 난대요. 왜? 심장을 박동을 막 시켜주는 기계가. 그리고 막 이제 강제로 시켜주는 거죠. 휘 하면 다시 살아나고. 근데 이걸 하루에 몇 번씩도 경험을 한다. 미치는 거죠. 그리고 잠잘 때도 죽을 수 있답니다. 잠잘 때도 죽으면 뭐냐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뭐 그런 일 없었다가 또 잠잘 때 죽으면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침 되면 7시에 알람이 울린대요. 무슨 알람이냐? 당신은 어제 한 번 죽었었습니다. 라고 알람을, 잠잘 때는 이제 자기는 안 죽었는데 죽었으면 잠잘 때 죽었던 거죠. 잠잘 때 당신이 심장이 멎었는데 기계가 살렸습니다. 라고 할 때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린대요. 근데 알람이 울리면 다른 사람도 다 듣는 거죠, 이제. 아침 7시니까. 자기가. 그래서 가족이 걱정하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왔대요. 왜냐면 비밀인데 와이프 걱정하지 말라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되냐고 하니까 해결할 길이 없다고. 왜냐면 그러다가 이제 작동해도 안 살아나면 죽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요 9시면 자는 거죠. 9시면. 왜? 건강 때문에 9시면 쉬어야 된다고. 9시면. 우리 교회 와서 9시가 뭐예요? 9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기도하러. 10시에도 기도 여기 와 있고 11시에도 기도 여기 와 있고. 달라졌죠. 근데요 의학계로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러다 이제 기계가 못 살리면 죽는 거죠.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때 주기적으로 심장이 멎으니까요. 그런데요 본인이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갔습니까? 할렐루야.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강을 주셨어요? 그게 법적으로 우리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주장했답니다. 심장대가 치료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치료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건합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그래도 계속 일어났는데 계속 주장하니까 자기의 신분, 예수님 안에 변화된 신분을 주장하니까 이게 죽는 것이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저번에는 한번 이렇게 좀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안답니다. 그래서 기도받았더니 또 사라지고.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했더니 사라졌어. 지금은 9시가 뭐예요? 9시면 초저녁이에요,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걸 적용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시는 분들,
그 질병입니다. 뭐라고요? 우울증 질병이에요. 맞아요? 마음의 질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새 마음을 줬어요. 새 육체를 주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에게 새 마음이 왔어요. 아, 나 짜증나. 짜증이 사라졌다니까요. 어떤 스트레스에도 나는 짜증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건 거죠.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뭐 했어요? 입었어.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그 원어는 과거로 되어 있어요. 벗고 새사람을 뭐 했어요? 입었어. 이게 우리의 법적인 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주장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상처도 있고, 우리 질병의 상처, 마음의 상처, 관계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옛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입었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뭐까지? 지식.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울을 가져가시고, 질병을 가져가시고, 그거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성품을 주고, 새로운 능력을 줬어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환경을 대적해서 명령해서 쫓아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졌어요. 죄를 이기는 생명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골로새서 1장 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성품을 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똑같은 노력이지만 달라집니다. 옛날 성품으로 노력하는 것과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노력하는 건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성품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게 내 거예요. 아,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아, 나는 부지런하지 못해, 나는 이 옛날 성품을 버려버려서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 나는 내 성격이 안 돼. 그 성격은 예수님의 성격이 아니면 여러분 성격 아닙니다. 이제 죽었어요. 옛날 성품 가져갔어요. 새로운 성품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 선교사님 왔다가 집회할 때 기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걸 주장하는데, 예수님을 주장할 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능력을 행할 수밖에 없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정말 멋진 사람이 나의 본성이에요. 따라서 나의 본성이다. 나는 욕을 모르고, 나는 분노를 모르고, 나는 미움을 모르고, 나는 자상하고, 내 속에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감정을 믿습니다. 환경을 믿어요. 느낌을 믿어요. 아, 내 환경이 이렇다. 감정을 믿고, 느낌을 믿고, 환경을 믿고, 보이는 걸 믿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는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 믿는 게 아니에요. 느낌, 감정, 에이, 저리 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약속이에요. 나는 변했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건강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뭘 바라봐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인 모습, 실수하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황, 보이는 상황,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그분이 이루신 일,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내, 그분의 지혜, 그분의 부요, 할렐루야, 믿고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환경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할렐루야 의를 행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분노를 모르고 좌절을 모르고 아내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방식은 뭐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약속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낌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살지 않고 환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장하고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할렐루야 느낌대로 살아가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DNA를 주장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처음에 어색할 거예요.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그러나 계속 주장할 때 우리 속에서 그 DNA의 능력이 나와서 기적을 행하고 환경을 바꾸고 할렐루야 내 습관이 바꿔지고 아멘 내 성품이 바꿔지고 아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멘 가족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아멘 믿습니까? 환상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아멘 우리는 성경 속의 사람처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내가 그렇구나 깨닫는데 있으면 절대 안 이루어져요. 깨닫는 거 그렇구나 내가 아는 것과 그걸 내 삶에 이루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왔어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온 패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렇게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백세나 돼서 죽은 것 같고 이제 생기가 다 끊어져서 나올 수 없지만 없다고 믿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방법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방식에 반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훈련하면 할수록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3년 동안 그 삶의 방식을 바꿨더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똑같이 삶을 살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제자들도 그 빌립, 스데반 그 밑에 제자들도 또 다른 믿는 사람들도 그런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10년, 20년, 30년 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아는 것을 적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영상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분에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꺼도 될 것 같고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머리가 안다고 행동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행동은 너무 습관돼 있어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환경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신분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기적의 자전거 타기라는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적의 자전거 타기. 기적이라는 자전거를 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자전거를 타야 돼요. 세상 방식의 자전거는 기적을 이루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전거는 기적을 이루고 이적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는데, 그런데 그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이걸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알고 행해야 됩니다. 보세요. Hey, it's me, Destin. Welcome back to Smarter Every Day. You've heard people say it's just like riding a bike, meaning it's really easy and you can't forget how to do it, right? But I did something. I did something that damaged my mind. It happened on the streets of Amsterdam, and I got really scared, honestly. I can't ride a bike like you can anymore. Before I show you the video of what happened, I need to tell you the backstory. Like many 6-year-olds with a MacGyver mullet, I learned how to ride a bike when I was really young. I had learned a life skill, and I was really proud of it. Everything changed, though, when my friend Barney called me 25 years later. Where I work, the welders are geniuses, and they like to play jokes on the engineers. He had a challenge for me. He had built a special bicycle, and he wanted me to try to ride it. He had only changed one thing.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thought this would be easy, so I hopped on the bike ready to demonstrate how quickly I could conquer this. And here he is, ladies and gentlemen, Mr. Destin Sandlin. First attempt riding the bicycle. Alright. So, the faster I go, the better. Yeah.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Look, I know what you're probably thinking. Destin's probably just an uncoordinated engineer and can't do it. But that's not the case at all. The algorithm that's associated with riding a bike in your brain is just that complicated. Think about it. Downwards force on the pedals, leaning your whole body, pulling and pushing the handlebars, gyroscopic precession in the wheels. Every single force is part of this algorithm. And if you change any one part, it affects the entire control system. I do not make definitive statements that often, but I'm telling you right now, you cannot ride this bicycle. You might think you can, but you can't. I know this because I'm often asked to speak at universities and conferences, and I take the bike with me. It's always the same. People think they're going to try some trick or they're just going to power through it. It doesn't work. Your brain cannot handle this. For instance, this guy. I offered him $200 just to ride this bike 10 feet across the stage. Everybody thought he could do it. No, you didn't understand. You didn't understand it. So, this way. Okay, all right, let's see. All right, so, whenever you're ready. Yeah. Wait. No, you have to keep your feet on. Dude, all right, here we go. Wait. Like, you gotta start rolling at least. And go. Oh, go! All right, back up. Okay. Keep your feet on the pedal. Go. Go right off. Just keep your feet on the pedal. Yeah, come on. Once you have a rigid way of thinking in your head, sometimes you cannot change that, even if you want to. So here's what I did. It was a personal challenge. I stayed out here in this driveway and I practiced about 5 minutes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but after 8 months, this happened. One day I couldn't ride the bike, and the next day I could. It was like I could feel some kind of pathway in my brain that was now unlocked. It was really weird, though. It's like there's this trail in my brain, but if I was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to it, my brain would easily lose that neural path and jump back onto the old road it was more familiar with. Any small distractions at all, like a cell phone ringing in my pocket, would instantly throw my brain back to the old control algorithm and I would wreck. But at least I could ride it. My son is the closest person to me genetically, and he's been riding a normal bike for 3 years. That's over half his life.
I wanted to know how long it would take him to learn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so I told him if he learned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he could go with me to Australia and meet a real astronaut. Are you going to give up? Go ahead. This is how it starts. Look at this. This is such a big deal. Get up. You got it. Did you see his brain get it? So in how many weeks have we been doing this? 2 weeks? In 2 weeks, he did something that took me 8 months to do, which demonstrates that a child has more neuroplasticity, am I even saying that right, than an adult.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배우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느낌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환경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기적을 행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세상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삶의 방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해야 되는지 알지만,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지 알지만 약속을 붙들도록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반응해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약속을 붙들고, 저도 그 음란을 이기는데 그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우리의 못된 성품을 이기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제자들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이시클에 타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바이시클에 타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갔어요. 맞습니까? 느끼는 걸 쫓아갔어요. 환경을 보이는 것에 내가 믿었습니다. 그게 훈련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자동으로 믿어져요. 보이는 것을 말하고 보이는 것을 느끼고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 그 느끼는 감정을 내 삶 속에 집중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와요. 기적의 삶을, 기적의 자전거를 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전거를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뭐 어떤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우리는 믿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걸 내 감정이 믿어질 때까지.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동안 너무 세상의 방식에 훈련되어 살아왔어요. 사단에게 저는 훈련해 받았어요. 느낌대로 감정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오면 미워하고 짜증나는 감정이 들어오면 짜증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분노하면 분노하고 음란의 감정이 들어오면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주장하고 그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지 않고 환경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세상에 나를 버려뒀다는 거죠. 가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믿고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원래 아담을 만들 때 그는 세상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죄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죄를 이기는 존재이고 기적을 행하는 존재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분노와 미움과 짜증과 시기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용서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감정, 세상의 느낌,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넘어져 버리면. 그럼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에게 붙어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이 생각되고, 내가 처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좌절됐다고 생각하고,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단이 준 그 느낌, 보이는 내 상황, 현실, 그걸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고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새 성품이 주어졌습니다. 새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번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음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의 능력이 내 안에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아들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내가 변화받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이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종족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내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경을 명령하고 죄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음란을 이기고 모든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 새롭게 변화됩니다.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우리 주님의 의를 내가 붙듭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을 내가 붙듭니다. 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여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일하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라지고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주님, 예수님만의 의를 주장합니다. 모든 가난은 떠나가고 모든 절망은 떠나가고 모든 좌절과 낙심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할 수 없다는 모든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나 자신을 비하하는 모든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시기, 질투, 분노 모든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새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종족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주님 안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